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분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 파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도덕적인 무질서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을까요? 이런 문제의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유를 넘어 방종을 행하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한번 오늘 이제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 지역의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지역과 문화의 특성상 음행이 만연한 시대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악행으로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기준 그리고 교회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자유를 넘어 방종을 행하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입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며 이전과 다른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디가 기준이었을까요? 세상이 기준이고 사회와 문화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가 우상 숭배를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관한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응하지 않는 문제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별로 크지 않지 않아? 다른 종교들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보는 교회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또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 그걸 이룬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처럼 그런 가치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아직 죄가 있네요. 아직도 사람이 덜 됐나 봐요. 이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좀 괴리가 느껴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한 교회가 그런 음행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바깥으로만 나가면 빤스가 다 보이는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게 쉽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즐기면서 사는 거지, 이런 문화가 너무 팽배하니까, 또 우상을 섬기는 헬라 그 시대의 문화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 방법들이 음행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 정도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고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도 하지 않을 그 못된 일들, 그리고 잘못된 일들, 남 탓과 변명으로 하나님을 핑계로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그러면서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치와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모두 돌아가시고 오후 4시에 우리 3040 셀 이제 시작하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 모여서 셀마다 목표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셀은 이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우리 셀에는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걸 이렇게 적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요, 저도 3040이거든요. 보기에는 갈래포 같지만 3040입니다. 한참 남은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 이제 3040 셀 리더들이 셀 나와서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요, 뭘 정하냐면 저희 셀은 올해 신약을 일독하겠습니다. 구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우리 5060들은 올해 초에 일독하고 시작했거든요. 애들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을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왜 뜨거워졌냐면, 우리 화도교회 3040의 목적은, 그들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보려고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3040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이것처럼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기도에 모였으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둘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세상이고 바깥의 사람은 더하더만, 우리보다 더 심하더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은 선에서 악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이 흐려지고 옅어져서 결국엔 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들려지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을 지적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너희는 그 사람을 왜 지적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이 일어났는데도 그 일어난 일이 세상에도 일어나지 않는 더 추한 음행이었다라는 거죠. 선에서 악으로 영향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악이 선을 더럽히고 물들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에 물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과 더러움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바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 선으로 악에게 영향을 주어서 세상의 팽배한 악이 흐려지고 옅어지게 하여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게 교회입니다. 말이 많이 어렵죠? 되게 길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세상의 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선이 악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선이 악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이 선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선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악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쉽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문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왜 교회가 내버려 두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선의 연결과 확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악의 연결과 확대는 쉽고 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 쉬울까요? 부패하게 내버려 두는 게 쉬울까요? 부패를 방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부패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을 써야 되죠. 반찬을 만들었어도 사람의 침이 들어가면 부패하니까 반찬을 덜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냥 보관하면 됩니까? 뚜껑을 쫙 잘 덮어서 보관해야 됩니까? 네,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뚜껑을 잘 닫아서 냉장 보관 잘 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부패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푹푹푹 썩어가요. 이게 부패인 거죠. 그러니까 부패는 쉽고 그냥 놔두면 부패가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게 부패로 가는 길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향해서 다름질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자꾸 뭐라고 해? 왜 잠깐만 나만 문제를 삼아? 나만 그래?
다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네, 부패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겁니다. 왜요? 거룩함은 순전한 거기 때문에, 순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기준,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지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맡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생각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바닥에다가 탁 하고 침을 팍 뱉었어요. 그러면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청소합니까? 아니면 열이 받습니까? 열이 받죠.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이건 날 무시하는 행위지. 어떻게 내가 청소하고 있는 걸 알면서 바닥에다 침을 뱉지? 이건 나한테 지금 나랑 싸우자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청소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셀 모임 가서, 선교회 가서 다 얘기해요. 세상에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네 옆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소문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말이야, 봉사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막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내가 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속상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고 일하기 시작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행동,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이 하나님을 못 닮아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힘을 내고 다름질을 하고 수고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하고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술에 대해서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기준을,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막 이런 거를 얘기하고, 뭐 얼마만큼 마셔야 취하냐, 내가 모르니까 한번 마셔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우리를 접근하게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과 유럽 지역은 물이 좋지 않아요. 물 잘못 먹으면 난리가 나면 배탈 나고 뭐 그럽니다. 뭐 석회질이 있고 뭐 이래서 정수하고 하지 않고는 먹는 게 힘들어요. 뭐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마시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즙을 내는 거예요. 과즙을 내서 물 대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물이,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수분이 없으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보관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과즙을 내놨더니 얘들이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버렸어요. 발효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용하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이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을 물 대신으로라도 마실 수 있게 만든 게 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술 마시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술은 어떻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뭐 이러고 마시잖아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도 술 마셨네 라고 접근해 버리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은 나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 견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닮아가거나 따라가지는 않고,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있으면 쟤도 하는데 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타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이런 핑계와 변명을 통해서 자꾸 다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다 그렇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올곧은 사람이야. 내 성격은 변하지 않아.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굽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준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살다 보면 우리 곁눈질하면서 옆 사람 비교하면서, 옆집에는 9개월 때 걸었대는데 우리 애는 10개월이 됐는데도 못 걷네, 비교하면서. 옆에 애는 4개월 만에 아빠를 불렀는데 우리 애는 엄마도 못하고 저 어떡하니, 저 병 걸린 거 아니냐고 막 걱정을 하시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꾸 옆 사람 비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고 자꾸 다른 종교를 비교하고 사회 문화를 비교하고, 저 세상은 저 정도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준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때 그것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성교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교회는. 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남 탓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하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거룩함을 자꾸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신앙과 실천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화가 많이 나는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화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뭐 하나 걸려봐, 하여튼 근데 가만히 안 둬, 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끼어들면 아유 되게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쭈 내 앞으로 들어와, 뭐 이런 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분노하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만 남은 용서 못하는 거죠. 나도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실수였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남이 그렇게 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운전을 저따구로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카페를 가도 그렇습니다. 카페에 뭐 왜 갑니까? 커피 마시러 가는 거잖아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종업원이 컵을 살짝 던졌어. 이 종업원이 나한테 컵을 던졌다고 이제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너 내가 누군지 아나, 나이도 어린 게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줄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면 뭐 어떡할 건데요. 사장 나와도 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불편할 것 같은 얘기를 막 잘 엮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잘못을 해도 적절한 처벌이 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뉴스 보면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만큼의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래 잘못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건데, 벌은 우리만 자꾸 받아요. TV에 나오는 그 잘못한 사람들은 뭐 저렇게 가볍지? 형량이 왜 저렇게 작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큰 피해를 보면 더 속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과 생각들을 보면 이게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 참고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자꾸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도 자꾸 하나님만 보라 그러니까 화가 나죠. 저만 나요? 저는 나요. 하나님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조치를 이렇게 안 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만 하시고 기도하면은 뭘 해주셔야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화를 참으라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지 않았니?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보고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않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면 그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분노가 표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는 병이 있죠. 화병. 남편한테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지는 못하고 그릇만 박살내죠. 설거지할 때 와그작 거기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이 불편해지고 아파지고 다치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곤란해지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팽배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울 때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거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막 화도 내고 막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벌하면 처벌한 대로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촥 나타났어요. 이 뱀이 창고로 싹 들어간 거예요. 창고에 싹 들어가서 이렇게 싹 기어가다가 그 땅에 떨어져 있는 톱에 이렇게 몸이 탁 걸려서 상처가 났습니다. 뱀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뱀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톱을 확 세게 깨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 찢어지겠죠.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좀 난 건들지 않고 잘 지나갔는데 이 톱 때문에 내가 상처가 나. 이게 화가 나서 깨물었더니 내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는 거 말고 그 다음 공격. 감는 거예요. 또아리를 틀었어요. 톱을 또아리를 틀어서 있는 힘껏 꽉 조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뱀만 죽는 거예요. 그 뱀은 결국 죽었대요. 그 화가 누구를 잡는 거예요? 뱀을 잡는 거예요. 자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 참으라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악을 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3장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라지를 봤잖아요. 알겠잖아요. 그거 뽑으면 걔만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곡식이 다칠까 염려되니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라지를 뽑는 게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혹 우리가 다칠까봐, 내가 실수하고 있는데 그 실수가 그 죄에 들어가서 뽑혀져 버릴까봐, 작고 연약한 내가 상할까봐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신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믿음 주시옵소서. 눈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죄에 가까운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쉬운 남 탓, 환경 탓, 상황 탓하며 선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하시는 사실을 믿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